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 수가 잘못됐네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멘, 아멘. 기도는 종교적인 의무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당신이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복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진창에 빠진 자동차가 바퀴가 헛도는 것 같이 기도가 겉돌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헛바퀴 돕니다. 두 번째,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를 할 때 내 욕심, 내 탐욕 이것만 만족하는 기도를 할 때 정욕적으로 잘못 쓰려고 할 때 기도가 헛바퀴 돕니다. 세 번째는 죄와 불순종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헛바퀴 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집을 해서 한 초점을 만들고 종이를 태우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읍니다. 최대한 초점에 집중해서 태양빛을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열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면 종이를 태울 만한 열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에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를 하지 못하면 기도에 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에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4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음식 준비는 언니 마르다 몫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둘이 같이 시작하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동생이 빠져나가니까 언니가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빠졌나요?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분주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만 원문 단어의 뜻은 벗어나다, 초점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초점이 누구에게 모아져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은 초점이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집중되지 못하고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많은 일이에요. 바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쁜 거요. 바빠. 우리가 바쁘면 기도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시간.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마귀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요, 한 번도 이 시간을 내 시간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게 허락을 안 해요. 우리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기에 휘말려서 삽니다. 여기에 휘말려서. 왜 바쁘냐? 일이 많으니까 바쁘지. 맞잖아요. 일이 많아서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휴가 때 안 바쁘십니까? 휴가 때 안 바쁘세요? 실업자는 안 바쁠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청년들 사역하고 있을 때 하루는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서 몇 달 놀던 아이였는데, 목사님 저 어제 쌍코피 터졌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럼 네가 쌍코피 터질 일이 뭐냐 그랬더니 노느라고 과로했대. 노느라고 과로해서 쌍코피 터졌답니다. 백수가 죽을 때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과로사예요. 백수는 과로해서 죽는답니다. 이 직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으면, 휴가 때가 되면 우리 안 바쁜가? 더 바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게.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기술이 발달합니다. 생활에 편리한 기계와 도구들이 많이 발명이 됩니다. 기계를 사용하면 두 가지가 절약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힘이 절약돼. 옛날에는 오로지 노동력으로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기계만 조작하면 돼. 그러니까 진이 안 빠져. 옛날만큼. 두 번째는 하루 종일 몸으로 밭을 일구던 그 노동을요, 트랙터로 1시간이면 싹 할아보면 끝나. 시간이 절약돼. 기계를 사용하면 두 가지가 절약됩니다. 사람이 힘이 남아. 옛날처럼 힘 안 써도 돼. 힘이 남아요. 두 번째는 시간이 남아돌아. 이건 반드시 두 개가 남아야 돼요. 기계를 쓰면.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남는 힘, 남는 시간 갖고 어디다 쓸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야 돼. 기계를 쓰면. 대체 기계를 써서 남아 도는 그 많은 시간을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기력이 남아 돌아. 그 남아 도는 기력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뭔가에 말려 들어갔다고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은 사무 자동화가 돼가지고 컴퓨터, 계산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그럼 남아도는 시간은 뭐 하냐고. 가정주부가 가전제품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오로지 다 손으로 했던 일이에요. 빨래, 밥, 청소. 저희 큰 외숙모님이 살아계셨으면 95, 96 그 연세 어간 됐어요. 제가 외숙모 살아있을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녀를 5명 낳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밭에서 풀 매다가 출산했대. 만삭이 됐는데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풀을 매는데 밭 한가운데서 진통이 왔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낳았대, 애를. 혼자 낳았답니다. 한나절 누워있다가 저녁에 선선할 때 오후에 나와서 또 김 맸다가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해 떨어진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요, 식구들 저녁 식사 준비했대. 참 옛날 가난하고 힘없이 살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아줌마들은 전부 기계가 다 해줘. 그때 아줌마들은 오로지 그걸 다 몸으로 다 했어. 거기다가 농사도 졌어. 거기다가 애도 많이 낳았어. 아니 그때 아줌마는 된 게 지금 아줌마는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그 많은 시간 다 어디 갔어? 그 많은 남아도는 기력이 어디 갔냐고. 이 상식이 안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 아니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일인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사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지식이 폭발할 정도로 폭증하게 될 거다.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서요, 더군다나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사람들의 지식의 양이요 이제 막 폭발을 합니다. 배워야 될 게 막 산적해 있어. 거기다가 세상은요 점점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한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든대요. 더군다나 그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대빵이라 빨리빨리야. 제가 외국은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몇 나라 돌아다니다 보면 공항 직원이 딱 봐서 한국 사람 같으면요 다 알아. 빨리빨리 어느 나라 가든지 빨리빨리 공항 직원이. 우리 한국인 대할 때는 빨리빨리 전 세계 수출됐어. 빨리빨리가. 이러니 가뜩이나 마귀가 전 세계를 막 빨리빨리 팍팍 돌아가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더 빨리 돌아가. 에스컬레이터가요 우리나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답니다. 근데 한국인은 거기서 뛰잖아. 우리는 거기서 뛰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빨리 팩팩 돌아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는 왜 세상을 말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더 빨리 팩팩 돌아가게 만들까? 이유가 뭘까?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바빠져. 더 바빠져서 이렇게 탁월한 기계 그리고 도구들을 이용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력은 남아 돌아야 되고 시간은 남아 돌아야 되는데 더 바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과거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읽고 배우는데 할애해도 돼요. 노동력이 그만큼 절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더 기도 안 해. 더 성경 못 봅니다. 왜 그러냐? 바빠서 그래요. 여기에 마귀의 농간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이걸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해서 보냅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람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황토에다가 집을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듭니다. 그 벽돌을 만들어서 국가 물품을 보관하는 국가 창고를 짓는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나라에서는요 벽돌을 찍는 도구, 벽돌을 찍을 황토흙, 그 황토흙에 섞을 집 이건 제공해 줬습니다. 니네들은 와서 일해.
하루에 100만 장씩 찍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만 만들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애굽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출애굽기 5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스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바로 왕이 애굽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감독관들한테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집을 제공하지 말아라. 그 집도 지들이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량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집도 주우러 다녀야 되니까 벽돌량은 똑같이 100만 장 뽑아야 돼 하루에. 일이 2배로 늘어가면 노동 시간이 늘어요 줄어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됩니다. 육신의 기력은요 파김치가 됩니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일하게 만들고 육신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파김치가 되게 만들려고 했던 애굽 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진을 쭉 빼버려라. 애굽 왕이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세상 임금. 근데 다니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세상이 팩팩 돌아가게 만들 거야. 목적이 뭐냐? 정신없이 살게 해서 하나님 섬겨야 될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기도할 시간 자체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현대인들은요 어리석기까지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는지 자기 점검도 안 해. 기도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삽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겨우 예배만 드립니다. 이래서는 성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살아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그런데도 거기다가 세상의 물결에 자기 인생을 띄워. 지금 세상의 문화는 어떻게 갑니까? 취미생활 해야 돼. 여가생활 해야 돼요. 기분 전환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바깥에 사람들하고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서 또 만나고 어울리고 그래요. 거기에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요. 먹고 사는 일에도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판에 이건 또 여가생활까지 하네. 취미생활까지 해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구질구질하게 살라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막 모든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실제로 죽지는 않아요. 인생이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시간을 뽑지를 않아. 기도할 시간을. 정해진 기도에 시간이 없으니 기도가 집중이 안 되지. 여기에 엄청난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확보를 못해. 안 바빠도 될 일, 안 만들어도 될 일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시간을 더 써. 마귀의 간교한 계략도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또 자기들이 어리석기까지 해. 그러니까 여기에 맞물려 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기도해야 되는 데서 한두 마디씩 하는 기도. 이건 허공에 뿌려진 기도예요. 태양빛을 모으는데 돋보기 가지고 휘휘 저어봐요. 초점이 맞춰져서 종이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인데 마귀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이건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박해를 3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와 예수님에 대한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도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깊은 계곡이나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묵상에 전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불렀는데요. 그 수도사들은 그들이 남겼던 기록을 보면 육체적으로 바쁘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묘하죠? 육체적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짓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현실에 딱 맞아 떨어져. 육체적으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바빠. 영적으로는 지극히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중도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 같이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시간을 확보해라. 시간을. 이 시대가 악하다.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거룩한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세상을 팩팩 돌아가게 만드는데 거기 휘말려요. 그럼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윈이라고 하는 지하교회 지도자가 쓴 책인데요. 30번 넘게 체포되고 고문에 시달리다가 기적같이 독일로 탈출해서 이제 독일에서 중국 지하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요. 나는 신양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 수용소에서 재소자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지내야 했다. 이곳은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햇볕을 보기 힘든 지역이다. 이런 환경은 모기떼와 독사들이 서식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어 우리들은 곤충과 독사들로 인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수용소의 극심한 강제노동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강제노동이 끝나면 밤마다 모진 고문이 이어졌다. 이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파김치가 되어 사선을 넘나들었다. 밤에 감방에 들어와 침대까지 걸어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서 잠에 빠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984년 구정에 감옥에서 전 죄수들에게 설 명절에 한 해의 각오를 보고서로 써서 작성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나는 올 1년 동안 계획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구절을 생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가 흐트러졌음을 인정했다. 혹독한 노동과 모진 고문 때문에 너무나 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먹고 잠자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이 부분을 주님께 회개했고 새해에는 정식 일과가 시작되기 전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서야겠다. 그 후로 나의 영은 점점 강해졌으며 믿음도 회복되어져 갔고 교도소수장은 나에게 점점 수월한 보직으로 옮겨주어서 나는 더 많이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15시간 노동하고 일이 끝나면 밤새 고문을 당했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면 침대까지 걸어가지도 못하고 문 닫자마자 쓰러져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내가 강제노동과 고문에 시달려서 몸이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기도를 못했다. 이제는 아무리 밤늦게까지 고문을 당해도 새벽 5시면 반드시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것이 되어져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아마 월요일부터 아침에 딱 일과가 시작되면 이 설교를 들었어도 정신없이 살 겁니다. 이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향한 간교의 계략임을 알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세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일 다 마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경험상 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출근하기 전에 5분, 10분 혹은 20분, 30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 먼저 하셔요. 기도 먼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가시나무 잡풀 속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싹이 터서 자랍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이 가시나무 잡풀들 이걸 무엇로 비유를 했냐면 세상 근심 걱정이랍니다. 그럼 결실이 없답니다. 기도 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근심 걱정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해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기도를 합니다.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말하고 일치되는 생각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합니다.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기도에 집중이 생겼겠어요? 분열이 생겼겠어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대부분은 어떤 겁니까? 근심 걱정입니다. 대부분은 근심 걱정입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요, 온갖 잡새가 날아듭니다. 이게 세타령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근심 걱정에 잡새가 날아듭니다. 온갖 잡새가 날아들어요. 입에서 기도의 말은 나가지만 머리에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그러면 왜 근심 걱정하는가? 왜? 성경은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이유를 네가 네 주변을 봐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입니다. 야, 신난다 이런 인생 살아오신 분 계세요? 가면 갈수록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요, 세상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더 험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안 되는 일들만 생깁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에 덜컥 걸려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거 보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눈이요, 자동으로 주변을 계속 가. 그러니까 이 시선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 영적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 줄게.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데 아들이 안 생겨. 자기는 계속 늙는데. 그래서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지금 아랍계의 조상이에요.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전쟁터야. 3000년 가까이.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자꾸 보는 거야. 계속 늙어.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자기 몸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요. 내 주변을 봅니다. 내 인 갖고 해결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성경은 말합니다. 애초에 네 능력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가 근심함으로 네 머리카락을 한 칠해도 자라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네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없으면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안 보여요. 그러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그럼 마귀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겠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주신 선물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살도록 마귀는 놔두지를 않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 치열하게. 그것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견고함. 이것을 회복하셔서 근심 걱정을 이기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가 가장 극렬하게 일어났었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진행됐습니다. 3년 6개월 끝나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당신이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데 바알신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능력 대결 합시다. 갈멜산에서. 그래서 바알 우상 숭배자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하나가 이제 능력 대결을 하는 겁니다.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다. 이런 내기를 합니다. 850명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차례가 됐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물 12동이를 들어붓습니다. 완전히 제단이 저수지가 됐어요.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 하자마자 불이 떨어졌어요. 즉시로 응답됐어요. 즉시로.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번을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3, 7, 12 이 세 가지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7일 창조, 12지파, 12제자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7번 기도했겠습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완전한 기도의 분량이 찬 거예요. 완전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순식간에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 응답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방해 요소가 뭐냐면 기도 시작하고 즉각 응답을 바라는 성급함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해도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 응답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작정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정 기도해도 해야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 응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 몇 마디 하자마자 응답을 기다리냐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도의 분량이 꽉 찰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염두를 두고 시작해야 돼. 장기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기도하면 즉각 응답되어지는 것을 성급하게 기대를 해요. 기도하는데 왜 별일이 안 생기지? 기도하자마자 이래버려 또. 평소에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인가? 또 그것도 아니야. 급해서 어쩌다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별일이 생기기를 바래. 기도에 집중이 안 되죠. 별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이 2가지예요. 기도 시작하면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 시간적으로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 응답되는 게 있습니다. 2번째는 내가 기도를 여기서 시작하는데 나 있는 쪽에서 내 기도를 응답해 가기 시작하면 일이 변화되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가시면 기도하는 거에 신바람 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기도를 여기서 하라는데 내 기도를 내 건너편 저쪽에서부터 기도 응답을 만들어서 내 쪽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터널 뚫는 것으로 몇 번 비유를 말씀드렸죠. 내 앞쪽에서 터널을 뚫고 갑니다.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기도로 그걸 뚫고 갑니다. 터널이 내 앞쪽에서부터 뚫립니다. 그럼 조금씩 나가는 게 보여. 그럼 신바람 납니다. 근데 나는 태산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놓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반대편에서 터널을 뚫고 내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뭔 일 하는지 나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는 터널이 99.99% 뚫렸어도 난 몰라. 내 앞에서 뻥 뚫려야 그때 알아.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도 저편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일고 끌고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전쟁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때 아스루 진영에 흑사병이 돌았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냐?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알았어요. 다음 날. 내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지 않으나 내 인생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정신없이 내 쪽으로 터널을 뚫고 오실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찾는 성급함. 이 성급함을 갖게 되면 이거 뭐야 이거. 기도해봐야 아무 일도 없네. 기도에 집중이 안 돼. 그리고 결단을 하죠. 내가 2번 다시 기도하나 봐라. 이런다니까요. 이것이 기도에 집중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딱 시작하면 본인이 장기전을 준비를 해야 돼. 본인이. 빨리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로 끝장을 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안전해요. 근데 대부분은 또 기도도 빨리빨리라. 기도도 빨리빨리야. 이러니까 끝까지 기도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기도하는 와중 속에 늘 기도하는데 왜 별일이 안 생기지? 이러는 와중 속에 집중을 못해. 이 3가지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3가지에 다 휘말렸을 수도 있고 하나에 휘말릴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지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 기도에 집중은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기도에 집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네 마음껏 퍼가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분량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경험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